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감사하며 오늘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예배 자리에 주님 함께 모였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떤 지경에 있든지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있는 참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삶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기를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소연이 문답도 함께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에 우리가 받은 말씀과 또 오늘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하여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시며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그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에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처럼 새 생명 가운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일의 문답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지식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 정말 한량없는 그 은혜를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기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된 존재로 새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사명 앞에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때에도 또 믿음을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일의 문답 또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지식이 쌓여지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저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드릴 때 금요일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곁에 매달려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을 보았고, 우리는 그 이후의 내용은 모르지만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강도가 천국 갔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강도를 부러워한다 그랬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라고 실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는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 믿고 하루라도 더 빨리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강도는 하나도 못 누리고 결국 구원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참 안 된 사람, 천국 가긴 했지만 겨우 구원받았으니 그 강도가 차라리 우리를 보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일의 문답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 믿고 이 땅에 하루라도 그 특권, 그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 강도는 참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32문
우리 주보 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32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들이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이 세상에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 나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누리지 못했던 삶,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가 천국은 같지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삶을 우리가 중요한 것들 위주로 보는데 총 4가지가 나오죠. 보면 의롭다 하심이 있고, 양자로 삼으신,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양자로 삼으심이 있고, 3번째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에 따라서 이에 따라 나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유익이라고 표현된 4가지, 이렇게 해서 앞에 3가지와 이 3가지에서 또 파생되는 마지막 유익, 요 내용까지 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32문은 이렇게 읽는 것으로 끝이에요. 32문은 그 뒤에 33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개요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내용은 우리가 33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33, 34, 35, 36 총 4가지 주제를 우리가 보겠는데 오늘은 34와 34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교회 인터넷이 아까 잠시 안 돼서 예,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33번 한번 제가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누리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자, 내용이 길지만 답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네,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가 쭉 나와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1번 의인, 2번 죄인.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자, 두 번째 질문. 천국에는 그럼 어떤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까? 1번 의인, 2번 죄인. 예, 1번 의인. 다들 이게 동의하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은 기준이 너무 명확해요. 그냥 아예 다른 기준 없어요. 의인이 되면 되는데 문제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은 무슨 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에 스스로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도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쉽게 도달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저희 딸, 좀 밖에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저희 딸처럼 이제 막 말을 배우고 있는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대학에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그 학과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 일이 가능한가? 라고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웃으실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다고. 저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웃으실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대답하시겠죠. 그죠? 아무도 저에게 저의 마음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목사님 나는 혹시 몰라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예 불가능해요. 아예. 말을 지금 배우고 있는 애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상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의인의 기준을 넘어선다? 이거는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보니까 애시당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선조치 후처리 먼저 의인이라고 그냥 만들어 버리시고 아직 그 삶의 상태를 보면 의인의 수준으로 못 자라가고 있는데
먼저 행정적으로 의인이라고 도장을 딱 찍고는 그 뒤에 의인으로 맞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후에 교육을 하시는 그 방식들을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33문은 여기에 관련된 우리를 의롭다고 행정적으로 도장을 꽝 찍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번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33문의 대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이 기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인이 되는 것. 의인이 되는 이 기준밖에 없는데 세상 천지에 있는 제일 귀중한 보물들을 다 쓸어 담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인정할 정도의 선행을 평생토록 한다 해도 얻을 수 없더라.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인이라는 기준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뭔 수를 써도 결국은 낙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해도 도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특단의 조치가 뭐냐면 너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게. 내 힘으로 너희들을 의롭게 내가 만들어줄게.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값없이, 이걸 파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값없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시겠지만 그 신앙이 연약한 분들은 헌금 내는 거를 좀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헌금 안 내면 천국 못 갑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 안 내면 천국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11조 그때 좀 얼마 떼 먹었는데 너 천국 아웃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뭐 헌금 한 푼도 안 내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죠? 네, 그게 우리 모두에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아니면 직분을 얼만큼 우리가 순종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얼만큼 봉사했기 때문에 주어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구원을 줬으니 나머지 할당량 채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정 수준의 헌금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줬으니 네가 뭐 관절 몇 개가 아플 정도로 그때까지 너는 일해야 돼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교회 연수의 직분을 몇 년 동안 채워야 돼라고 하시거나라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토를 다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이 은혜를 기뻐하며 살 것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바로 인생이다라고 오늘 의롭다 하심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의롭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두 개가 있는데 이 순서를 먼저 바꿔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보시면 돼요. 상상하시기를 재판장인데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판사예요. 하나님이 선고를 지금 딱 내리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권혁규는 나의 나라에서 법적으로 무죄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선고하노라 땅 도장 이게 치고 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법정의 방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지금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의 상태 자체를 보면 의롭다고 여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직분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까?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엄청난 헌금이나 아니면 엄청난 뭔가를 하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 상태 그 자체로 보면 의인이라는 자격에 이응자도 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아직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위 그걸 보고 의롭다고 해봤자
인생이 수만 년이 되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법정에서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권혁규 너는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의 나라에서 무죄로 선고하며 의인이라고 선언하노라 당당당.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같은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자유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땅 치시기에 부족함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성함을 다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누구는 의인 땅땅땅 누구는 의인 땅땅땅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재판장에서 선고를 해버리셨어요. 선고를. 마귀가 옆에서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보십시오. 이번 주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무슨 의인입니까? 라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절대 안 흔들리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허투루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부족함까지도 이미 다 미리 다 끌어안고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충분하기에 대가지불을 했기 때문에 저 아들은 저 딸은 나에게 의인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선언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재판장의 모습인데 바로 그 내용에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게 그렇게 선언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죄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죄가 용서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무엇을 바라봤냐 하면 예수님의 고난만 막 들여다본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죄인이었던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 정말 은혜로운 사건들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금방 말씀드리는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인데 앞에 있는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가 바로 그 일이에요. 앞으로 지을 죄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또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의 모든 연약함을 아예 그냥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아직 상태가 연약하고 앞으로도 상태가 연약할 것이 뻔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무죄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33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있는 내용.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의의 전가. 이 의를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뭔가를 잘해가지고 권혁규가 만든 의로움, 하나님 이걸로 합격입니까? 라고 하는 게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까 전에 처음에 본 것처럼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그 의로움을 우리한테 이렇게 전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렇게 덧입혀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만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야, 너 참 잘 어울린다. 너 의인. 나의 의로움을 입고 있으니 너는 의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심이고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 누구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함께 일하시는 건 맞지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지,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뭔가 깨닫고 발견하여 스스로 감동을 만들어내가지고 믿어야지 하는 게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이고, 이걸 정리한 것이 지금 33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33문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셨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 지금 저를 보시고 다 축복하시면 저는 기분이 좋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자, 제가 불러드릴 거니까 듣고 하시면 돼요. 앞에 보시면서,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뭡니까? 의인입니다. 자, 퀴즈. 이렇게 해놓고 오늘 가셔가지고 또 부부싸움하고 막 감정이 나가지고 막 했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맞습니다. 망설이시면 안 돼요.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약간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이게 질문하면 마음들이 다들 착하시니까 야, 이걸 의인이라고 대답해야 돼? 막 그러셨는데 이제는 막 이게 자유예요. 그렇다고 나는 의인이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야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냥 두질 않아요. 자, 이걸 한번 보겠는데요. 자, 34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의롭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인데요. 자, 한번 질문. 양자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답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효 중에 들게 되고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양자로 삼는 것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예수님과 연결돼서 아들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쓰여져 있지만 자녀라고 바꿉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효 중에 들게 되고 숫자 중에 들게 되는 것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인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행위는 아까 똑같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안에 들게 되고라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일반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 없으면 생물이 다 죽죠. 사람들도 햇빛 없으면 그냥 다 몰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햇빛이라는 그 은혜를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만 쬐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평생 그늘만 생기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슬슬 또 이 길을 쓰면서 제가 저번 주에 충격받았는데, 그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리는 그 유명한 주간지 중에 전면 광고에 어떤 이단이 광고를 낸 줄 아십니까? 신천지가 아예 전면 광고에 지금까지 바퀴벌레처럼 숨어 다녔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뭔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득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거리낌 없이 전면 광고로 당신은 추수되었습니까? 뭐 이런 주제로 전도하는 것처럼 아예 전면 광고, 그 비싼 광고 신문에 그렇게 광고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준비되신 따뜻한 생명이 있는 빛이, 태양빛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고 계십니까? 전달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누구나 누리는 그게 일반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 햇빛, 아니면 뭐 물, 아니면 공기, 이런 것들. 누구나 그냥 모든 사람, 예수님 믿든 하나님 아예 그냥 주먹 불 건지고 하나님 앞에 대든다고 막 그렇게 나쁜 짓을 하던 사람이든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가 일반 은혜이고,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특별 은혜인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34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 중에 들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안에 들어가게 되고 포함되게 되고도 특별 은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죄인들은 누구의 자녀로 평가되냐면 마귀의 자녀예요. 멸망의 자녀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저 그 탕자가 그러했던 마음처럼 하나님의 노예라고 해도 감사하겠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충 대하시지 않고 너 나의 아들이야, 너 나의 딸이야 라고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양자로 삼으심이에요. 양자로 입양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인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 예전에 그 소리 문답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계획. 예정이라고 예정.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의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의 계획이 있는데 한번 여쭤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몇 % 달성하실까요? 예, 정치들 보면 뭐 공약 몇 프로 이행 아니면 공약을 뭐 어떻게 했다 안 했다 파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막 요즘 시끄러운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몇 % 이행하실까요? 예, 이미 답은 아시겠지만 이게 질문하면 아마 성도님들께서 대답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답해도 되나? 이게 예배 시간에 내 소리를 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지금 마음에 동의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 줄의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한 명 태어나고 2명 태어나고 3명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딱 끝나는 그 시점까지 태어나는 사람 숫자도 정해져 있겠죠. 그죠? 정해져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총 숫자를 모르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다가 이게 기분 따라서 이번에는 몇 명을 구원하지? 이번엔 몇 명을 구원하지가 아니라 아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하실 사람을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전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태어날 사람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 중에 몇 %인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선택하여 예수님 믿게 하여 구원시키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저 신천지는 뭐 몇 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아예 거짓말인 것처럼 그 숫자보다 더 늘어나 있죠.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양자로 삼아주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 숫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 은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34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모든 특권을 누릴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그 죽기 직전에 믿어서 결국은 천국은 갔지만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강도가 이 세상에서 이 특권들, 이 권세를 못 누렸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자잘한 것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일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그 특권들이 뭘까 생각하시면 아마 정리가 되실 텐데 그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좀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제가 로마서 8장 17절, 오늘 성경 8장 30절이잖아요. 앞에 17절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나오면서 함께 받는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은 겪어보지 않으셔야 되겠지만, 자, 한남제일교회가 이제 코로나가 좀 가라앉고 또 날씨 좋아지면 나중에 우리 한남제일교회 성도님들 함께 어디 갑시다 라고 해서 날짜 정해서 오는데, 이게 뭐 물론 그렇다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못하지만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사람들 모여있네 나도 좀 끼워주시오라고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함께 아무나 막 자기 마음대로 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행사예요. 지금 그 특권에서 누군가, 만약에 우리가 같은 교인인데 날짜를 정해서 우리 몇 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빼고 연락을 안 했어요. 일부러.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 사람 마음에 엄청난 상처와 자괴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남제일교회 성도인데 왜 나는 그 특권을 못 누려?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당신은 빠지시오. 당신 할 자격이 없어. 이러면 우리는 상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야 너는 자격 없어 저리 가, 야, 저리 가 이렇게 밀쳐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연약함까지도 다 끌어안으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소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해 이 일을 이루리라, 너의 결단이 필요하다, 너 헌신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정말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직분 받으시는 것은 무슨 숙제 주는 게 아니에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연배를 대충 보니 성도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다들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기쁨인데, 요즘은 점점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춘기 자녀들, 그 아이들의 청년들, 사춘기 자녀들, 또 그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개인주의가 엄청나게, 우리 부모님들 탓이기네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 탓이기네요. 자녀들의 인생이 이제 한 명, 아니면 그 자녀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언어를 쓰고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삶의 가치관이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게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함께 동참하자고 하잖아요. 자기가 얻을 이익이 뭔지를 물어봐요. 내가 나가면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은 저기 전도사님이나 그 목사님이 하라고 저희 교회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로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들은 사람이 너무 괴로워하는 내용을 봤어요. 정말 이 말세 때의 특징인데,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청년들, 학생들, 또 어린 자녀들은 이 세상의 특징이 그렇게
개인주의로 팽배해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함께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그 특권을 누리는 건강한 인생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다음에 주어지는 내용들, 그 내용들은 그냥 감성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서예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왜 제 육신에 질고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왜 지금 우리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픔이 빨리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 가운데 빨리 해결되시기 바라는데요. 이 시편 말씀이 선언되는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 척박한 환경이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무릉도원이라는 말처럼 걱정도 없고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 없이 그냥 유토피아를 누린 것이 아니라 언제 강대국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고 비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냥 그해 농작물 다 추수망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두 멸망할 수 있는 그 위기들이 늘 지속되는 척박한 이스라엘 땅 가운데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결국 우리는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내 몸에 연약함이 나타나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참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망할 만한 그런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 수 있는 보호를 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가치관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돈 잘 버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무병장수 하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보호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그냥 성공의 가도를 그냥 쭉쭉 달리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여러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광야와 같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통하여 나를 지탱하게 견뎌내게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인데 이것은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계시는 약속의 특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거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특권. 특권 맞으십니까? 이게 사실 좀 두렵죠, 그죠? 근데 이 징계라는 말을 다른 걸로 바꾸시면 좀 하나님 마음이 더 가까이 오실 텐데 치료라고 바꿔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는 특권이요? 치료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냥 버린 인생은 강팍하게 악하게 그냥 열심히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세요. 징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처럼 즐거울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인생에 몸이 썩어가는 심각한 질병, 몸 안에 암덩이가 막 커져가는 질병이 있는데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괜찮은데요 라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치료받으면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거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내 몸 안에 이상이 생겼는데 저 수술 안 받을 겁니다. 저는 있잖아요, 마취하고 나가지고 수술 깨면 아프다고 하던데 저는 그 통증이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운 사람은 잠시 치료 과정이 좀 아프겠지만 그러나 더 큰 불이익이 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다 감당하며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상태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긴급 수술이에요. 그대로 두면 이 인생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경고하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면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이대로 두면 망하기 때문에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질병을 내가 지금 빨리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는 아무나 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주시는 건데 그 영적인 치료의 특권을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받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가운데 빨리 민감하게 깨달으셔서 징계에 도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회복되시면 최고고, 그럼에도 우리가 미련하면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도록 우리에게 징계라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4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찬가지로 또 옆에 보십시오. 앞뒤에 보시면서 부부끼리 또 부모끼리 아니면 또 이웃끼리 한번 보십시오.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 귀로 듣고 그대로 축복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담아서 존귀한 자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이 사실,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한 감사하시며 또 그 은혜를 자랑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리문답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으며 누리게 되는 그 유익 중에 우리가 의롭게 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지만 우리를 붙드셔서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시고 지금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삶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유익들을 이 현생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미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네, 주일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강복원 장로님, 또 박미순 권사님, 어제 성도님들께서 새벽에 힘있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강우정 집사님 가정에 이제 등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또 천천히 뵈시게 되겠지만 뵈면 이렇게 축하하신다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언어를 담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미 의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각 가정들 또 인생의 형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구하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눈물들 한숨들이 거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유익들,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믿음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그 귀한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